안녕하세요. 10월 5일 목요일 아이들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회심하던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1장과 1차 전도여행을 가게 된 전후가 나오는 13, 14, 15장을 함께 읽어보시면 본문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낸 특별한 상황들을 알고 나시면 우리의 특별한 상황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뚜렷하게 들리고 적용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아침 저녁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들아 따뜻하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에 이어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증언을 이어가는데요. 본문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아라비아 광야에 3년 있을 뿐 아니라 그의 고향 다소에 10년 이상 칩거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와서 안디옥에서 1년간 함께 동역하고 또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이런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시간이 본문 1절에 나오는 14년 후에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 온전한 사역을 하기까지 준비하는 물리적인 시간, 말씀으로 훈련되는 영적인 시간, 두려움과 막막함에서 치유되는 정서적인 시간이 14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바울은 14년 전에 사도행전 9장에서 쫓겨남을 받은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14년 전에는 회심의 간증은 있었지만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또 14년 전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나바와 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공인을 받아 복음의 정당성을 확증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성을 인정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질서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3절, 바울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간 할례받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맞선 것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면 사실 이런 격렬한 다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율법주의자들과 타협을 하고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면 결국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할례에 대해선 강경하게 반대합니다.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엔 관대하고 복음에 관한 본질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언쟁과 어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저도 살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부드럽게 살아야지 왜 자꾸 고집을 부려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냐는 소리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면 보상과 대가를 주겠다고 분명한 불의와 불법 앞에서 저를 회유시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인가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설 때 답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하고 본질적인 것에는 강경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6절에서 10절 보면 바울은 비로소 예루살렘 사도와 친교의 악수를 나눕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용납하고 하나가 됐다는 뜻일 뿐 아니라
사도로서 공식적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사도의 순서가 야고보, 게바, 요한이라는 점인데요. 이들 이름의 순서는 사도들의 권위의 순서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순서 그대로 공동서신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가 배치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땐 수제자였는데 이젠 그의 리더십이 조금씩 약해지는 듯해 보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오자 그들에게 받을 비난이 두려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친 것에 대해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율법주의에 대한 굴복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겸손하게 그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의 눈치가 아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책망하는 바울, 또 그 책망을 잘 받아내는 베드로. 이들 간에 보이지 않는 친교와 화해의 악수가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것이 16절인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유명한 종교개혁의 이신칭의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헬라어 피스티스가 목적격이냐 주격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본문에 나온 그대로 내가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루터 이전의 모든 헬라어 성경에는 이 믿음을 목적격이 아닌 주격으로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그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해석되는 것이죠. 두 가지 번역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함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보고 내 의에 대해서는 절망해야 결국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 행함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 결국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현재 14년 후의 시간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 시간엔 어떤 체험과 간증, 또 동역자들을 만나고 계시는가요? 내가 순종해야 할 교회의 질서는 무엇이고 복음을 위해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친교의 악수를 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고 또 사람의 눈치를 보며 자리를 뜨게 하는 사건이나 공개적으로 책망받아 가슴이 아팠던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어주심 안에서 신실한 신뢰가 형성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의롭다 하심을 교리가 아닌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참된 새날 되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진리 앞에선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시기심과 열등감은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친교의 악수를 하는 영적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율법의 행위와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또 할례자의 비난이 두려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는 용기 없는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믿어주시고 또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